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의 귀신 들렸던 청년을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을 이제는 온전하게 하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치고, 고치러 가는 중에 몸에 손을 댔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내용의 전체가 되어집니다. 귀신 쫓고 죽어가는 사람 고치고 혈루증 못 고친다고 하는 의원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 혈루증을 낫게 하고, 전체가 당시의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에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병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귀신을 다루는 것도 일반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다 해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기들 귀신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같이 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은요, 이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부각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안전벨가 일어선다, 병 낫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 영향을 받고, 또, 나도 그렇다. 가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체험했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에 굉장히 큰 어떤 근간이라 그랬죠. 근간. 요 힘으로 어찌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보아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게, 지금 우리 때가요, 여기 지금 분수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과연 이것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맞아갔던 때란 말이에요. 딱 맞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고,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참 어떤 종교가 사회 속에 자리를 쭉 잡게 되어지는
아주 기초에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브라질이라든지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런 데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3, 4년 일어나던 일이 또 거기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거 똑같아요,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도 한 세대 조금 뒤에 되는 마가의 현장에서 마가가 수리 안디옥에 있던 그 지역도 마가 전도회 여행다니는 그 현장에 이런 사건들이 예수 이름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병 나은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마가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것을 자기가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현장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읽는 자들이 듣는 자, 이거 마가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또 누구 다른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며 사는구나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마가복음의 그 기록, 이런 현장을 예수와 예수님과의 사역으로 연결시키려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내용에 어떤 분수령적인 지금 현장을 우리는 본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3, 40년 전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는 세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는 세월하고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라인의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하고는요. 이제부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아니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기독교의 흐름이라든지 교회의 흐름 자체를 하나의 공식화되어지는 구도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기록들이 이런 이적이나 병남이나 이런 그 귀신 쫓아내는 이런 축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수님 주변에 기록해 난 거지. 이런 내용을 갖고 예수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낸 것이지. 이런 것이 교회야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해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지금까지의 2000년 동안 오면서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이런 기능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자꾸 내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그런 걸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귀신 들리던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사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기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바른 자세를. 오지 마라. 오지 말고 네가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라 그러면은 하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응? 이 모이는 걸 하지 말고, 자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 모이면요, 모이면은 그게는 조직이 되고, 모이면은 거기에서는 방향 자체가 사람의 인위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 관리라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허락치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국가로 형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를 것 같아도요, 절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잘 따르지 않는. 중요한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 운영이고, 교회란 이름을 할 때도 노예나 이런데 교회 정치 이런데 헌법에 보면요, 정치 내용이 그래요. 교회는 세례교인 15인 이상이어야 된다. 못을 딱 박아놨어요. 못을.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되면은 기도처라 해가지고는 가입하더라도 교회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못한다. 이게 뭐냐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한다. 아니하면은 선교한다 할 때는 항상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로 돼 있고, 선교한다 그러면 그게는 의료 사업이나 그러면 학교 세우는 거나 어떤 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지금 그 의료 사업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개선시켜주고 어떤 사회적인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하고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뭐냐? 거기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지금 시대는 앞으로는 그런 건요 절대 될 수 없는 사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전자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요, 시대가 지금 인터넷 시대로 돼가지고 이 정보라는 것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이런 시대하고는, 직접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시대하고는 이미 딱 끊기 있다는 거예요. 선교란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인터넷 시대한테 안방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전 세계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 새삼스럽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미 그 사람들 보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소식이 뉴스가 아니고 굉장히 늦은 것 같고, 이제 점점 후레를 끌고 거기다 짐을 잔뜩, 이면 달가 빠진, 쓸데없는 짐을 잔뜩 싣고 그냥 달구지 끌고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니아까 끌고 가는 것 같아. 니아까 짐을 잔뜩 싣고 보따리 싸고 하는데 비 맞고 해갖고 막 가다가 다 지금 낡아가지고 또 도착해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을 끌고 다니면서 선교라 하고 하는 그 형태라. 이 원리를, 마가복음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것보다도, 예수님의 병 나아지는 건, 병 낫고 고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나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해서 능력 얻어서 병 고치는 쪽으로, 능력 얻어서 뭔가 안수하고, 뭔가 예언하고, 요런 쪽으로만 연구했던 3, 40년.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하면 이건 너무너무 엉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요런 거 지금 우리가 시대의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 시대에요. 크게 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교회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교회가 여기에 맞춰서 분명히 뭔가 모르게 큰 어떤 조직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전도 여러 가지 전도 전선 자체에 어떤 형성 자체의 구축 이런 자체를 전열을 가둬야 되는, 전열을. 근데 지금 전열 가둘 어떤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안 되잖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참 답답해요. 그래서 뭐 참 시편에 우리 13편에 있던데 말씀이 제가 참 몸부림치는 거예요. 응? 언제니까? 응? 언제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의 얼굴 보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것은 이 전도자들의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전도자들이 나가는, 전도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막 눈에 불을 쏘고 말이야. 지금 시대가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한번 대체해볼고, 마가복음에 있는 이 정신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분위기가 되기를 참 소망 참 바라는데 안 되지는 현장이 안타까워서 언제까지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도 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그래 하는 거 봐서 참 이게 얼마나 참 추수할 일꾼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환경으로 교회가 바뀌어가는지 참 그게 안타까워서 보아봅니다. 지금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에 들어온 출입하는 성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우선 국내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만 모으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방파 성교회라는 성교회에서 보고서 왔는데 지금 뭐 잔액이 몇십만 원, 잔액이 뭐 13만 얼마인가 이래 잔액이 남아있다고 지금 긴급하게 왔는데, 보통 한 달에 넘어가야 되는 게 3천만 원인가 잔고가 있어야 넘어가지는 지금 지원해 주는데, 잔액이 13만 원 있어갖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보내는데, 20년이 넘었다 하는 그 방파 성교회 자체가 거기에 헌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IMF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적어놨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데 이 방향을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에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겉은 뭐가 하는 것 같고, 기독교 방송 뭐 이래 방송국이 있고 한다 해서 뭐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안에는 아무도 전도하는 예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게 어떻게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보내는 것만 이 선교로 알고 있다니까. 돈으로 해갖고 보내는 선교 이래갖고 말이야.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거야. 이상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요, 우리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듣고,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언어가 많이 바꿔져야 되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올바르지 못한 개념들이 꽉 차 있게요. 꽉 차 있어요. 지금 시대에 참 우리 교회가 빨리 빨리 정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정화는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뭐냐니까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인터넷을 활용을 아는 목회자는 빨리 퇴출해야 돼요. 빨리 퇴출. 그냥 퇴출이 아니고 전도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전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회라든지 모든 것 그만두고 입으로 지금까지 오프라인이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있었던 그 내용을 갖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전도 현장.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이 구축을 통해서 교회와 모든 그 조직들이 사실은 요 세상에서의 그 전도 활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연구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많이 부딪혀야 돼요. 많이. 그런 부딪히는 젊은 세대들이요. 많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이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전도 전략, 선교 전략, 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변화, 조직, 이런 법률 제정,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는요,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알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전도 현장에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 딱 갈라가지고, 인터넷 안 되고 있는 건 스스로 손 닦고 나와야 돼, 스스로. 나이 들어갖고 정년 이래갖고 그때까지 뭐 참 노예에서 뭐 공로 목사 이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원로 목사 그래갖고 나이 67, 70 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아무튼 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또 우리 교회만 지금 외치는 것들도 요걸 이제 인터넷으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내놔서 사실은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적용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딱 부딪혀야 돼요. 제일 먼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마치 그 귀신 들린 청년처럼 예수님 따르겠다 하면 편안하게 갔다 하면 좋아질 거지 하는 이런 어떤 흐름에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목회 현장을요, 목사님들이 지금 해야 돼. 지금 그 부분이 있어야 돼.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말이야, 나 인터넷을 못하는데 자꾸 말이야, 이런 지금 시대가 전혀 읽어지지 못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메일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제가 나이가 60인데, 지금 시대의 목사님들 60이라고 하는 나이에 있는 사람 치고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접근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이 환경, 컴퓨터 환경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이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대하고 내가 발자국 걸어가는 데하고 거의 지금 발맞춰 왔는데 이 목회가 늦게 되어서 바라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교회로 오지 못하는 이런 인구, 이런 이동, 이런 관계, 우리 교회에서는 어쩜 전도해서 부흥한다 하지만은 그 자체가 따라오지 못한 이것이요. 저는 비교해서 보아지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진작에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보는 시각이 그쪽으로 본다니까. 인터넷이라 하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앉아 좋아서 다른 어떤 그 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닥거리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큰 오산이라. 이거는 엄청나게 보는 사회 변혁이라. 어찌 보면은 2차 대전, 이런 전쟁,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질서와 이런 것이 새로워지는 어떤 있지만은요, 이것은 물질 문명을 통해서 어떤 큰 어떤 인류사회, 이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요, 어쩌면 큰 분기점이 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이 이 인터넷이라 봐요. 이게 전 세계를 글로벌이라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잖아요. 이게라.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동영상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만 앉아가지고 내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검색이 다 되는 거지. 모든 정보들이 노출다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뉴스라 하는 이 복음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나서 되어지는 그 상황보다는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가 주고받는 요 상황. 여기 크게 변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보아라.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지금 교회로 모이는 이런 형태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이런 거로 하지 말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전도되어지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선교 전략의 지금 필요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는 안 오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언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 시대도 봤고 3, 40년 시대를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봤고 지금은 안 오는 시대로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 분수령적인 우리의 위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나름대로 꿰뚫고 나름대로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시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방향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어쨌든 간 입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요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그럼 입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환경이 내가 여기 안 만나도 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하는 걸 연구를 해놓는. 그래서 다음 세대나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요 만들어주는 터전을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 시대는 이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참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참 온 세상에 전거되어야 되겠다. 그때야 마지막이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다른 사람 귀에 들려주는 일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지는 이런 계층이 있어져야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오직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불려지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각 나라 민족이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이다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